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을 놓아내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광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구령하여 선교하는 교회의 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승리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결코 쉽거나 가볍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소망이 됐든 인내가 됐든 승리가 됐든 그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은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들을,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그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서름 제치고 내 서름 들어보라는 식으로 다 말을 하려면 할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고 하니까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꽃다발을 들고 흔드는 그런 어떤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승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으로 인내해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참 다양한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힘없고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중심 속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망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소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정말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보면은 그냥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건강해질 것 같고, 금방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3장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참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잠시 내려갔다가 이집트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정말 큰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가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부자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짐승을 많이 거느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양이든지 뭐 소가 됐든지 말이 됐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제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초지 문제로 서로 이제 서로 갈등이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정말 난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성이 있는 그 초지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제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조카 롯은 이제 부모가 없는 그런 이제 고아와 같은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여기고 이제 갈대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서 양육해서 이집트에 데리고 갔고 이렇게 참 삼촌으로서 어른으로서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예를 들면 조카가 자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그때 나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75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면서도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전했고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괘씸할 수도 있고 참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쿨하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떠나가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여기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참 조카 루카 작별하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기 친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네가 원대한 소망,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어떤 꿈에 그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가장 각박하고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되어지는 시선과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에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야 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네 눈에 보이는 정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라 그랬습니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좀 멀리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소망의 기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주보대로 읽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 애가 2장까지 이번 주간에 읽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들은,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뭔가, 그들이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가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여건에서 저들이 얼마나 이제 안락한 가운데서 살았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보시면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부모와 배를 버리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뭔가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광야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광야에서 살 사람이 아니다. 예?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너는 광야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들을 섬겨야 될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왔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무관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딱 닫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곧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소망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에 내가 결정은 하지만 그 결정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의 실패를 경험했고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그냥 뭐라 그럴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갖고 다시 말하면 확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뭘 주셨느냐? 예를 들면 약속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여기 13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와 닿았겠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15절에 보면 내 모든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내 그 씨를 땅의 티끌같이 이제 사람의 티끌을 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다시 말하면 이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름진 땅도 아니었고 좋은 토지도 아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조카가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소망을 갖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데는 또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그 솔로몬에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하셨고 우리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떤 확신을 가졌느냐. 여기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때의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가 100세인 사람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를 들면 소망을 갖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예를 들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입장이 다르니까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형편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줄 아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준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여기 창세기 예를 들면 12장, 13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예를 들면 형성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고, 이제 이집트에 내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출애굽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나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4대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이 이끈 후에 430년 후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결과적으로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소망의 기준이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17, 18절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양에 거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가 소망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은 마지막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마므리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더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 땅에 그것들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는 땅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라 그랬고, 여기 17절에는 그 땅을 걸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18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어나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주저앉고 예를 들면 조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먼저 일어서라. 일어서야만이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그냥 모든 게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먹기도 싫고 뭐 예를 들면 어디 가기도 싫고 그냥 두문불출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아니 한 2, 3일만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몰골이 많이 할 거 아니, 몰골은 형편없는 몰골으로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애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를 들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제 나를 예를 들면 도와줄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일어서야, 내가 일어서는 모습을 봐야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너 걸어보라. 이 말은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적 상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낙심하고 정말로 그가 분할 수도 있고 어려운 그런 그 심령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결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내게 말씀을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드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뒤를 돌아보며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사실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느냐, 얼마나 낙심 중에 있느냐, 얼마나 힘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감하게 정말 결단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로 그가 일어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 상황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론,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광야로 접어들어서 처음으로 만난 게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홍해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병거들이 이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백성들에게 잡혀 죽느냐, 바닷속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이 양단의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집트에 우리를 묻을 장소가 없어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이 물속에 빠져 죽게 하려고 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그 난리 법석이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아멘.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자, 네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로 여기 바다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예? 자,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갈 것이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도,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의 승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대기를,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어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확신하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즉 모세와 미리암이 춤을 추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신앙의 믿음의 승리의 콧노래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내 입에서 정말 가사와 곡조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흥얼거리고 감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말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떤 사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사님, 내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그 어떤 말씀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